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데, 한번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아무 분간도 없고 그냥 모든 거기에 힘을 쓰다가 그래서 때때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아들을 둔 그 아비 되는 사람이 그 아들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있는 지역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은 마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9 제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 되는 사람이 그냥 왔다 돌아가기는 그러고, 그래서 그 9 제자에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좀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을 당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냥 가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아줘가지고 그 아이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의 모든 귀신이 물러가고 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9 제자들이 더욱더 애를 썼겠죠. 귀신아 나가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고. 끄떡도 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아무리 했어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 앞에서 참 부끄러움만 당하고 자기들만 민망하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성경 말씀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하는 자리에도 항상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도 생활에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현장에서 함께 그 능력 역사를 바라고 옆에서 수종 들었던 제자들인데, 막상 자기들이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치료되지 않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모이기만 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큰 자냐,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제자들이 전혀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구원운동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뀐 것인가? 복음서에 나오는 12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 그 멤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부터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아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왜 나의 믿음은 변화되지 못하고 진보도 되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왜 그럴까?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왜 나는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20년 30년 평생을 믿었는데 변화없는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을까?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3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낭망하고 스스로가 자꾸 자책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루 하다가 평생 다 늙어간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슨 이유인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모습, 우리도 오랫동안 성경을 배웠다고 하고 사경회 때마다 늘 배웠다고 하고 본교에서 배웠다고 하고 또 뭐 많이 봉사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진보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가랴 4장 1절로 7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등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6장에 가서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등대입니다.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거기서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신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등대는 뭐예요? 순금등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생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자꾸 하고 노력을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좀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좀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다시 처지게 되고 다시 쓰러지게 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눕는 것처럼 다시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술 기운에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알코올 기운에 사람이 잡혀가지고 딴 사람이 돼요. 딴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서 사는데 우리 바로 밑에 집에 김영식 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고인이에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훌륭한 분이에요. 바로 저희 옆집에 사는데. 그런데 이분이 술만 잡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짐승으로 보는 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술이 들어가서 술 기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봉사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술을 하려고 이거 마술을 하려고 이거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여기 빈 봉투가 있어요. 빈 자루가, 빈 봉투가 있어요. 이 봉투를 제가 세운다.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아무래도 세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이 봉투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 이 봉투 안에 뭐 하나 딱 세우면 딱 서게 돼.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빈 봉투와 같아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흙집으로 터를 삼고 살고 하루살이에라도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에라도 눌려 죽을 수밖에,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떠한 믿음의 열심과 작정과 결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방법으로 결심으로 다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약간의 성령론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 5월 달에는 교회론을 좀 말씀드렸어요. 약간의 교회론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약간의 성령론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교인들이 신앙생활은 많이 한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아서 전부 힘이 없고 맥이 없고 의기소침하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회개하기에 바쁘고 너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말세에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해나가려면 이 성령론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론에 대한 진리를 바로 못하면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 박광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자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 중에 보면 별이 떨어져 가지고 쑥이 된다 그랬어요. 쑥이 돼서 쑥을 먹으면 쓰죠. 고난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에는 타락한 교역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성령론에서 많은 교회와 교역자들과 신자들이 이 성령론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많이 실패하는 거야. 특별히 미혹을 많이 받고, 오늘 오전에 박광 목사님 자연 여러 가지를 참 정확하게 잘 짚어서 말씀해 주는데, 근데 그 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세 지말에 대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임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죠? 힌트를 드릴게요.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교역자들, 진리를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는 그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어디서 일어나면 오늘 다 하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에 대한, 요즘 교회에 대한 그 문제점 이슈가 계속 화제가 계속 나타나요. 요즘 텔레비 계속 나오는데 그 교회가 이걸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얼마 전부터 제가 쭉 오래 들어서 보면 얼마 전에는 김기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희자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일단 교회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이름 가지면 현대교회인 줄 알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 사람은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께 전부 진리가 잘못되고 성령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물러가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한 번만 하면 다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쓰러지는 거.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가서 취재하니까 사람이 또 왜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뭐 어디 집회 가서 뭐 받은 거 뭐 해서 나는 교회 돈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받은 돈 봉투를 쏟아냈는데 보니까 산더미 같은 거예요. 봉투만 돈이 얼마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돈 다 말할 수 없는 뭐 수백억을 착취하고 여신도들을 많이 성적으로 노리게 삼고 심지어는 미성년자까지 그렇게 욕을 보이고, 조금 있으니까 또 이재록이라는 이름이 나와갖고, 요즘 이재록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재록이? 감옥에 가 있죠? 이재록인 사람 예전부터 제가 봤어요. 동영상 한번 나와보니까 뭐 거기에 주변의 성도들 중에 뭐 아나운서들, 탤런트들, 가수들이 많아가지고 가서 뭐 사진 찍고 공연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야. 요번에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했냐면 자기는 이재록이가 성령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가서 뭐 벗어라 그러면 다 벗는 거예요. 벗어라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하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벗었다고. 에덴 동산에 벗었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대답하기가 민망합니까? 에덴 동산은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두 번 물어봐야 대답합니까? 에덴 동산에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벗어라. 맞아요? 틀려요? 전부 진리에서 성령론에서 잘못해요. 요즘에 또 계속 뉴스에 계속 나와요. 아직도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 목사는, 뭐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는 교인들 앞으로 여기 다 기근이 뭐 지금 되고, 그것도 성경의 옥매면 맞아요. 오늘 박광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검은 말이 나와서, 검은 말은 지금 기근이잖아. 기근이고 해니까 한국에 앞으로 뭐 한국에는 자원도 없고 뭐 하니까 남태평양 피지 지역에 가면 거기 가서 농사 지면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가자. 그래갖고 뭐 한 400명이 갔대는 거예요. 400명이 갔다. 교인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들어야 될 진리는 안 듣고 엉뚱한 얘기하면 잘 들으는 거예요. 엉뚱한. 응?
그래가지고 피지를 가가지고 뭐 말 안 들으면 타작마당한다고 해야 돼가지고 뭐 자식이 아버지를 뭐 수백 대씩 때리고, 미혹의 영이 성경에서 주님이 그래서 말세를 다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신문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동영상 보다 뭘 깜짝 놀라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얼마나 이 성경적인 것을 갖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많이 받냐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충치가 들어서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은 은이빨로 변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백금리로 변하고 이렇게 변한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좀 지나치게 했나 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실제예요. 근데 실제인데 제가 더 제 눈을 의심하고 놀란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어디 중심에서부터 됐냐면 영등포에는 신길교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나오다가 본 것이 거기에 이름이 이낙현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낙현 목사님 이름 하면 여기 연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많이 알 것입니다. 이낙현 목사님, 우리 인태경 목사님 아시죠? 예. 이낙현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우리 스승 목사님이셨던 이병규 목사님의 조카예요. 같은 이북에 같은 고향에서 자라나고 같이 와서, 그분은 신학을 해갖고 성결교 목사가 되고 이병규 목사님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그러지만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건전해가지고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연세가 다 되니까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이신웅이라는 목사가 왔는데, 이신웅 목사가 처음에는 잘했대요. 잘했는데 이 목사가 중간에 다른데 미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게에서부터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부터 이렇게 해갖고 뭐하고,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 짓을 한 거야, 이신웅 목사.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이 성경 중심으로 보수신앙이라고 가르쳤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이 성령용 조금 할 때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성령용은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늘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둘째는 성령 받는 비결은 그럼 무엇이냐, 셋째는 성령 받은 결과는 무엇이냐, 요거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마를, 이 세상을 이기고 신앙 승리 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을 오늘 대다수 교회들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성령을 받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할 때부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악을 하슬을 쓰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부터 성령이 오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라는 거예요. 오기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이번 사경에는 이상하게 에베소가 본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창호 목사님도 에베소, 이창경 목사님도 에베소, 저도 에베소였는데 에베소가 많은데,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구원에 대한 도리가 잘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잘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1장,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교회예요. 성령을 받은 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성령 하나님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받.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는 당회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인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안에 계세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는 내가 믿어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런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계통에서 이 진리를 잘 배워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하고 쏟아져야 되고 어디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하나를 뿌리를 뽑아야 되고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로.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도 그런 설교 한번 하셨어요.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여기 계시는데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는 옆에 계시는데 아버지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옆에서 얘가 미쳤나. 네? 그런다고 한번 그런 그 설교하신 적 기억나시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어디에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특별 연보를 하고 뭐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는 교회를 쫓아다니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또 연보 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밤새도록 가서 성령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 여기서 성령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심히 섬길 때 절에 가면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없어요? 부처가 이러고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못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왜 계신가 하면 우리를 도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려고 감화감동 인도 주장 역사하시려고 와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방법도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는 좀 다양해요. 많은 부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이 참 필요한데 성령 충만을 받는 생활을 하려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뭘 했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그리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실인 줄 알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더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을 오는 그 모든 통로, 좋은 은사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막힌 곳만 없으면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요. 근데 흘러가다가 뭐가 딱 막히든지 있으면 어디로 흘러가죠?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자연적으로 잘하면 당연히 오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죄로 막히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전도서 기자의 말한 것처럼 사람이 선을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서 행여나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할 때는 즉시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대충 해야 돼요? 통절하게 해야 돼요?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서 자꾸 좋은 하나님 하면은 좀 이상하게,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마음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사랑과 그 선하심과 위로하심과 특별히 그 진실하심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진실하시고 우리 모든 걸 잘 아시고, 근데 그 주님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주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몰려,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할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대 로마 시대에는 이 술 취해서 짓는 방탕의 죄악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지말에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노아 시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 같이 이런 죄악이 많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으로 나가니까 성령 충만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능력 있는 삶이 없고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꾸 무기력해.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교회 생활도 은혜가 안 되고 자꾸 교회 생활하는데 봉사하는데도 부담스럽다고 하고 뭐하다고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건 뭐냐? 죄입니다. 죄. 참으로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주님은 일단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속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딱 중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이 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셔 성령 하나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 주님이 오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멸절이에요. 소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죄 짓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딱 스톱해버리셔요.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이 감동, 감화, 인도, 주장, 역사 아무것도 안 해. 왜?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얘기 잘해요, 안 해요? 안 해. 다 꺼내버리잖아요. 남편대로 당신 맘대로 하든지 뭐 하든지 누가 뭐 하든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딱 스톱해버려요.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첫날 저녁에 이창호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칼빈주의, 알비니안주의,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칼빈주의, 예수를 참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귤에서 네 번째 그 불강력적 구원이나 그 5번째 성도견인 궁극적 구원에서 절대로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 은혜가 상실되지 않아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도 5대 교리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4번째, 5번째 가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는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을 받았다가도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에서. 그러니까 성결교나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주의 나가는 사람들은 자꾸 이게 헷갈리는 가지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그럴 때는 막 불안하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좀 믿음이 식어지고 죄를 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다가 모가지 잡아다가 지옥에 떨어뜨리겠어요? 예?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아들이 속세고 잘못했다 가서 죽여버리는 부모 있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과거사. 또 생명을 얻었고, 그것도 과거사예요.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게 아니고 얻었고 다 우리는 옮겼어.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강조해서 이서 너희 산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처럼 뉘앙스 갖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다 찾아보면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데 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같은 데는 줄을 좀 딱 쳐놓고, 자 10장 28절로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한번 주는데 주면은 그 영원히 뭐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했고, 그 다음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거기서도 아버지 손에서 내 뺏을. 누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누가 뺏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뺏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누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받아요. 다시 말하면 징계받고 책망받고 매를 맞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은 가는 게 아니다라는, 적어도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괜히 몇 가지 믿어보면 당신 구원 받았느냐? 나 구원 받았다. 그럼 당신 중생한 날짜는 언제냐? 구원 받은 날짜? 중생한 날짜? 중생한 날짜? 아니 어떤 사람은 생일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중생한 날이 언제인 줄 알아? 봐라,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슬슬 하게 되면 사람이 다 넘어가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진리나 성령론을 확실하게 배워놓게 되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신길교회 이낙현 목사님이 상당히 건전한 성경을 수십 년 가르쳐 놓은 교회인데 하루아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놈의 사람이 한번 기도해 준다고 기도 안 선다고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냐고. 나 정말로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참 미련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미련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미련해가지고 믿을 걸 믿어야지 말이에요. 그리고 건전하고 좋은 주의 종들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는 안 믿고 참 너무 이런 부분들이 안 돼.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둘째는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거 기본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요절이니까 이런 거.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보물이 있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이게 수천억 가는 가치 있는 정말로 커다란 보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사람이 반듯하고 진실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모든 주변 사람을 생각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살아가서 부모에게 다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고 동네에서도 많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주 방탕하고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모 속을 속이고 그런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엄청난 귀한 이 보물을 순종 잘하는 큰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는 둘째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주냐,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왜 안 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십계명도 안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도 안 지키고 안 하니까. 예레미야 5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대고. 예레미야 5장 24절로 25절.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바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좋은 은택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죄 짓는 생활하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물리쳤다라는 얘기예요. 물리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무슨 수학 공식이나 뭐 자연 과학 같이 어려운 이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잘 아는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 순종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순종.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셋째는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오순절날이 모여갖고 온 곳에 한 곳에 모여서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 4장 29절로 31절에 가면 또 그들은 다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봅시다. 그거는 사도행전 5장 29절로 31절 다 찾으신 분만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되, 여기 빌기를 다했다는 게 뭐예요? 모여서 합심해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곳에는 기도 모임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사람. 근데 요즘에 제가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 각자의 신앙 내용이 다르고 가정의 환경이 다르고 교회 형편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내용은 다 각기 다를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모든 그 진리의 지식적인 거, 뭐 하는 거 실천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거를 간절하게, 하나님 난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손주 병들면 안타까워갖고 내 손주 병나다가 막 기도해달라고, 집에 있는 기르는 강아지만 병들어도 강아지도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나는 날마다 신앙생활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러지고 실패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몰라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사야 44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신을 내 자손의 내 볼을 갈급한 자, 가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기도 생활 속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하고 마치는데, 조금 일반적인 분들 하나 더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 생활이에요. 제단 생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모여다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제단 쌓는 거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안 주면 하나님이 어디다 주겠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 생활에는 범사에 항상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또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은 이 기독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대체로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론과 종말론이 아주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옛날부터 내려놓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불 받아서 뜨거워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조금 언뜻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뭐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해갖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역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선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좀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뭐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이런 표현,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래고, 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방언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불 받아서 뜨거워져야 되고 방언을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옛날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신학교 입학도 안 시켜주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 응?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요, 개역 개정인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른 성경엔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 이 말은 뭐냐? 외국말이에요. 외국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때 언어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듣게 이해하도록. 6절부터 보면 이 소리가 5절부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 뭐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 메다민, 엘라인, 메소보다 유대, 다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말, 전도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서 14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내놓고 히브리 말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이상한 뭐 불이 받아서 뭐 뜨거워져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입신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요즘에 전 세계가 이 잘못된 신비주의 운동으로 전 세계가 타락해 가고 있는 거야. 어떤 동영상을 보면 막 거기 모여있는, 막 여기 1000명이면 1000명이 여기서 막 다 굴러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다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남자도 여자 막 뒤엉켜서 막 굴러다니는 거, 막 굴러다니는. 어떤 데서는 막 또 뭐 웃음 치료라 해서 막 희죽희죽 웃는 사람, 어떤 데는 또 뭐 우는 사람, 별별 해갖고. 이런 것들이, 제가 미국에 가면 항상 기독교 방송을 한 번씩 봐요. 영어 잘못해도 한번 기독교 방송에서 한 번씩 봐요. 그럼 갈 때마다 이상하게 베니인 목사가 나와. 그 방송 이상한 베니인 목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신세도주의 개혁운동 사람일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신비주의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 사람이 키도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영화배우 뺨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하얀 양복 입었어요. 머리도 하얘요. 구두도 하얀 거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 강대상에 그래서 조명까지 받으면 저기서 딱 보면 천사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보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완전 전부가 아니 전부 거기에 그래가지고 1부 잠깐 끝나면 2부 순서로 딱 대기를 해요. 대기를 하면 안수를 해주잖아요. 여기 딱 서 있어요. 여기 강대상 여기 서 있으면 저기 쭉 서 있고 여기 딱 올라와요. 여기 딱 올라오면 순서대로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그럼 딱 가다가 머리를 안수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머리 안수를 했어요. 그럼 머리를 안수해면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능력이 파워가 더 세져가지고 만지지도 않아요. 한 1.5m 정도 떨어진 데서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요. 그냥 딱 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뇌진탕으로 죽잖아요. 근데 옆에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옆에 건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있어서 쓰러지면 딱 받아줘요. 그것도 인종차별한다고 소리들 할거 하나는 흑인 하나는 백인 딱 있어요. 그런데 처녀들이 올라오는데 짧은 옷 입고 올라와요. 그 텔레비 보면서도 걱정이 생겼어요. 아유 저 짧은 치마 입고 쓰러지면 저거 잘못하면 부끄러움다면 어떡하냐. 근데 그 걱정할 게 없어요. 싹 쓰러지면 어느새 옆에 하나가 와갖고 한 사람이 와갖고 큰 타월로 앞에 무릎을 싹 덮어주는 거야. 완전히 시스템이 갖춰져.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도 와서 이렇게 하고 다녀. 이런 것이 남미에서도 계속 돌아다니고 중미에서도 계속 돌아다니고 요즘에 중미에서는 요즘에 어떤 영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목사가 여자 환자를 앉혀놓고는 배를 기름 발라놓고는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참 보기 흉측해요. 근데 아픈 사람은 뭐 낫겠다는데 나온다. 한참 문지르다가 갑자기 손에서 딱 꺼내들어요. 암덩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암덩어리. 다 속이는 겁니다. 100% 다 속이는. 요즘에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냐? 첫째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왜 세우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전도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요즘 한국 교인들이 전도 안 합니다. 전도를 안 받는 시대가 돼서도 안 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도 안 하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제가 선교해 보면서 해외를 다니다 보면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한국에 살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주위, 돈 많고 좋은 위치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내놓고 와서 그 더운 데서 겨울에 그 추운 데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재산가 드리고 엄청난 좋은데 거기는 그런 데는 돈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파키스탄에 다니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다니다가 한 4년 전에 거기다 교회를 하나 졌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한 지금 200여 명 나오고 파키스탄에 그 다음에 교회 학교를 합니다. 아이들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거기서 불러가지고 돈이 없어 못 나가는 아이들이니까 그 나라어 파키스탄어 우르두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성경을 그 나라어로 파키스탄 성경을 만들었어요. 자체가 그 지역은 없어요. 그 부족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짜티라는 이쪽에서는 그쪽에 지금 우리가 그때에는 교회를 져가지고 그때 한 87평 정도 될 거예요. 87평. 요즘에 우리 교단 선교부가 돈이 많지 않아서 우리 교단 선교부 지원 안 받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몇 교회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교회 지원 받았어요. 제가 평강교회 있을 때 평강도 했고, 대전 탐방교회가 그때 좀 지원해 주셨고, 임학 성광도 좀 해주셨고, 가락동부 해주셨고, 이렇게 몇몇 교회하고 제가 아는 장로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지금 했는데 열매가 지금 그래가지고 한 200여 명 장년부 모이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요즘에 한 600km 떨어진, 600km면 1000리가 넘잖아요. 거기서 또 1000리 떨어진 그곳에 요즘에 또 다른 부족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2월 달에도 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우리는 최상으로 에어컨 돌리기 때문에 최상인데 더 못 돌리잖아요. 많이 덥지 않아요? 지금 거기는 이 더위는 더위도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갔을 때도 45도, 많이 가면 50도까지 가는데, 그 신두주라고 하는데, 신두주 사막인데 거기는 지금 새로 한 데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천막 하나 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열기는 말도 못해요. 제가 가면 어디서 자느냐? 제가 가면 집에서 못 자요. 너무 더우니까 바깥에서 그냥 그 평상, 침대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는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생활 집은 있는데 뜨거워 잘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바깥에서 하는데 모래바람 계속 일죠. 거기서 뭐 3일이면 3일 있으니까 거기는 뭐 아예 뭐 로션 같은 거는 바를 생각도 못해. 밥 나오면 그냥 라이스 나오면 라이스 그냥 하나 먹는 거고, 빵 나오면 빵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잘하면 반찬 하나 있고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감사한 게, 그래도 감사한데,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90년 초반부터 해갖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쪽은 같은 이슬람이라도 완만해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테러가 최고 많이 나오고 제일 강성이에요. 아주 위험해요. 그게 지금은 파키스탄에 그냥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NGO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부터 수석을 거기서 다 해가지고, 거기 수도는 이슬람아바드지만 제가 다니는 쪽은 제1의 도시인 카라치에서 거기 다녀요. 카라치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곳이 가는데, 근데 이번에는 가갖고 몇 군데 통과해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서는 잡혔는데요. 야, 정말로 군경 합동에 잡혔는데, 난 다 있어요. 지금 패스포드도 있고, 웰페어 우리 NGO 그것도 서류도 다 지금 여기 5장도 있고, 거기도 있고, 거기 정부에서 내준 것도 있는데도 어제도 통과했는데 오늘은 딱 잡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안 되겠다고, 당신 그럼 가고자 하는 대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긴장이 딱 된 거예요. 근데 같이 가게 되면 거기가 우리가 교회고 교회 학교인데, 이게 가게 되면 진짜 큰일 벌이는 거예요. 여기는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이라 대단해요. 거기는. 그런데 요즘 좋은 게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그래서 딴 사람들은 없는데 거기 집사 관리인 하나한테, 집사한테 휴대폰 하나 준 게 있어. 여기서 이제 집사한테 얘기를 해갖고, 거기서 거기 학교 안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 다 떼어라, 십자가 그림 다 떼어라, 예수님 다 떼어라, 이런 거 다 떼어라. 그래갖고 그냥 학교 하는 것처럼만 해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딱 그 코만도라고 게릴라 부대죠. 특수부대. 막 총 갖고, 총 다 가면서요. 그 총 다 가지고 집차 위에 기관총이죠. 기관총 하고 무리하면서 데리고 막 1시간 반 내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동네가 막 난리가 났지. 뭐 시골 그 동네 뭐 부족인데 딸려 난리가. 그래서 잡아가지고는 딱 가갖고는 학교까지 이제 들어가갖고는 저보고 멘트 하라는 거야.
왜 왔고 뭐 해서 뭐 했느냐고. 어제도 내가 요 왔던 데인데.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여기가 학교가 없어서 앞으로 학교를 지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나라에서 공부 잘해갖고 훌륭한 사람 나와서 여기서 애국자도 나오고 나라의 좋은 일꾼들도 잘 돼야 된다고. 그래고 옆에 통역 다 했죠. 그 안에까지 기관총 들고 딱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래 놓고 끝났고 그 다음 했는데 7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는 그걸 딱 보더니 이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뭐가 변화되냐면, 야, 이 사람은 한국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왔다. 한국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이 해주러 와가지고 지금 VIP다. 그래가지고 카라치에 이제 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NGO 그거 다시 확인하고 그러냐고 다 보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NGO 그거 돼 있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갔어요. 저녁이니까. 저녁 돼서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한 600km니까 여기서 말하면 서울서 부산보다 훨씬 더 먼데 길도 안 좋고 막 그런 데인데. 근데 조금 있다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그런 VIP가 거기 있는데 2주 전에 네덜란드에서 온 NGO 2 사람이 거기서 살해당했는데, 여기 만약에 게스트하우스 거기서 머물다 뭔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거기서부터 카라치까지 모셔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6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카라치에서 높은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마다 가갖고 도시로 연결해주고 거기서 넘기는 거야. 우리 무슨 어떻게 보면 VIP 호송이고 어떻게 보면 죄인 호송같이. 그래가지고는 밤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한 8시간, 본래 한 10시간 이상 걸려오는데 가서 넘겨주고 거기서 넘겨주고 거기서 넘겨주고. 근데 그때 제가 그걸 타고 오면서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내가 이거 꿈꾸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사실 파키스탄이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해외 나가면, 선교지 나가면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은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힘들다고 하고, 중요한 거 하나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나가는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요거 할 때 얘기해야 되겠어요. 요거 할 때. 하나는 더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사랑이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 제자들이요, 복음서에서는 누가 높으냐, 누구 주관대로 할 거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완전히 그들이 하나 되고 유무상통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똑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은 너무 싸움이 많아갖고 세상에 맨날 욕먹잖아요. 예? 맨날 욕먹잖아요. 우리 개신교단, 우리 교회 싸우지 마십시다. 싸우지 마십시다. 예,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살아. 이거 교회 일도요, 교회 일도 싸우지 마세요. 절대 교회 일 한다고 싸우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싸우는 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는 싸울지 몰라도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지금 추운데 에어컨을 저렇게 춥게 틀었어? 그래서 가갖고 에어컨을 좀 줄여. 그럼 좀 한 사람이 가서 더 크게 틀어. 더워 죽겠는데 왜 또 이렇게 주는 거야? 좀 이따 또 사람이 또 가서 또 줄여. 추운데 왜 이렇게 해? 그래서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내려 말이야. 무슨 절기하는데
아, 이번 절기에는 육개장 끓입시다. 한번 육개장 끓여 먹으면 좋잖아요. 아이, 뭐 육개장 맨날 육개장만 먹냐고. 이번에 소고기 끓여 먹자고. 하나의 비유지만 아무것도 아닐 일 때문에 싸우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하고 연합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